자, 어린 양의 신부인데 지금까지 배우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 된 한 세 사람. 예.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셨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된 한 세 사람. 이 개념이 잘 잡히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 정확한 성경 전체 속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것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먼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어린 양의 신부를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졌다가 또 망했다가 세상이 흩어지게 되고 또 이방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온전한 어린 양의 신부가 온전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겠죠. 지금은 역사의 어떤 시기일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의 때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무슨 재림 얘기를 지금 하냐 하면서 재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롱 섞인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오늘 내일 올 것 같은 막 그런 긴급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막연히 그 재림은 언제 올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뭐 재림 때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막 그 마음이 어떤 성경적인 견해가 아닌 여러 가지의 얘기들에 의해서 쉽게 우리가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서 이 재림 때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화과 나무잎의 비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사건이죠. 독립을 하는 사건과 예루살렘을 탈환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
그 예루살렘의 탈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그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 징조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재해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제가 그 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된 것과,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그 산통의 시작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산통의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과 관련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문제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어떤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상황들은 되지만 그것이 주님이 바로 눈앞에 왔다라는 얘기들, 그런 걸 갖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월 성신에 대한 이런 문제는 언제와 관련이 있냐면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1월 성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런 징조나 이런 것들이 막 그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 달이 붉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냐면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에 대한 문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 휴거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려고 자꾸 그러냐면 환란 전 휴거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막 긴급함을 막 우리들한테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를 하니까 빨리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휴거라고 하는 게 부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이게 부활과 같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부활이 먼저라는 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휴거와 이 부활의 문제는 같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1월 성신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그 달이 붉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막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환란 후 휴거단 말이죠. 환란 후 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마치 환란 전에 휴거가 되니까 빨리빨리 준비하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답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 갖고 자꾸만 뭐 달이 붉어졌네, 또 뭐 해가 검어졌네, 뭐 그 1월 성신에 어떤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판단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환란이 시작되느냐,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이 있고 제3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문제와 이 제3성전의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환란이 언제 올 것인가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탈환되어지고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 가운데서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시기는 도대체 어떤 시기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바로 두 증인이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두 증인이 준비된 시기고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두 증인이 준비되는 시기구나, 14만 4천이 준비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딱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세우는 시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워가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재림이 왔다고 동심하는데 그 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배교가 있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의 문제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러니까 아직 적그리스도는 등장을 안 했죠. 그렇지만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건 배교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를 못하고 다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교의 현상들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지금 시대가 굉장히 가까워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러면 이 마지막 이 두 증인이 준비되어지게 되고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또 하나 역반응으로 뭐가 준비가 되냐면 신부가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진리의 말씀을 떠나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이 배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정결하게 자기를 세우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가게 되냐면 킹덤 패밀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연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런 교회도 그렇고 또 개인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그런 열망들이 같이 이렇게 그 연대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킹덤 패밀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 운동들이 아니라 뭐 다윗 장막의 기도 운동들이라든가, 또 하여튼 그런 어떤 24시간 기도 운동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연대감들이 생겨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길들을 예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이 오실 길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너무 늦춰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동심해도 안 되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 마지막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를 목말라 찾는데 찾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뭔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찾으려고 그래도 어디 가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배우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고 이름 속에 싹 저기 채워놓고만 있어서는 아니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도 준비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남은 자들로 준비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해보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교황. 저는 제 생각에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이지 종교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 음녀 바벨론이 교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 이 천주교가 그것의 근원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해온 일이 이 음녀 바벨론의 역할들을 이 가톨릭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게 더 합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한다는 것이죠. 야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적그리스도 유럽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이제 가능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곱 저기 그 뿔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있잖아요.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고 죽은 것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이 저기 그 짐승을 여덟 번째 왕이다. 이런 게 참 복잡합니다만은 여덟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중에 속해 있는데 여덟 번째 왕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일곱 제국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헬라, 아니요, 그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여섯 개잖아요. 근데 마지막 일곱 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제국이에요, 일곱 제국. 근데 이 마지막 일곱 제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섯 번째 이 속에 있는 머리가 하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로마로 보는 게 합당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여덟 번째 왕이라고 한 얘기는 바로 짐승이 이제 무정에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에게 빙의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 왕이 세력을 잡으면서 짐승의 42달 권세가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은 제가 계시록 가운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로마가 맞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이런 얘기들을 대충 이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쉽게 그 재림이 늦게 온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뭐 긴급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긴급해 가지고는 막 오늘 내일 올 것처럼 막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세들을 잘 갖추고 있으셔야 합니다. 뭐 중요한 건 깨어 있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오지 예, 않는다는 거. 그렇죠.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 이런 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성경을 벗어나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견해를 분명히 갖고 있으면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러고 이단들 가운데 하나는 뭐 신옥주파? 지금 저기 그 피지에다가 땅 사놓고 거기 가서 살아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로 넘어가갖고, 예, 피지가 살아요 지금. 남편은 여기서 저기 그 직장 다니고 있고 아들 둘 데리고 가서 거기 살아요. 그건 보통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딱 넘어가는데 이게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구나. 이게 미혹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겠어요.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닌데 그게 넘어가는 거 보면 미혹된다는 게 참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지금은 정말 두 증인이 준비되는 시기고요. 신부가 준비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결한 처녀로 준비한다 그럴 때 뭐와 뭐가 부패될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뭐와 뭐가 부패된다 그랬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그러네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면이라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미혹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미혹이 되든지 삶이 깨지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견해를 갖게 되게 하는 것하고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가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갖고 시동심해가지고 자기 일을 팽개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되는 위치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다 떠나갖고 그냥 피지로 간다든가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면 곤란하죠. 거기만 가입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들 다 돼 있잖아요. 많이 예수가 소개를 그 돈이 가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 마귀는 점점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가는데. 그 다음에 이 천주교는 재정이 전부 다 바티칸으로 가요. 월급이 바티칸에서 나옵니다. 신부들한테. 그냥 그 카톨릭이 갖고 있는 재정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들이 없어갖고 다 그냥 그래서 그 소매상이들과 같은 거예요. 소매상이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대를 해야 돼요. 그냥 뭐 기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베리칩 얘기를 했지만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이 나타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나요? 3년 반 끝나고 이 두 증인이 자기 예언이 끝났을 때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 두 증인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42달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후반부란 말이죠. 그럴 때 이 짐승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표를 받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666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는 이제 나타나겠는데 아마도 베리칩이 하나의 모형이겠죠. 지금 베리칩이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직 시기도 안 됐는데 그거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나 베리칩보다 더 정교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 같은 거 안 받는 게 좋겠죠. 안 받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베리칩이 지금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모형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바코드도 마찬가지죠. 바코드도 그런 것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666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건 왜 짐승이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말에 의해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셔도 돼요.
당장 해제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바코드니 뭐 휴대폰이니 뭐 이런 칩이란 것들이 다 신속하게 다 다가와서 나중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지금 반려견들한테도 많은 벌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지요. 그런 시대가 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친숙해지는 거죠. 반려견한테 이제 받으면 나도 받겠다는 생각이 뭐 들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이제 베리칩 받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진짜 표 받을 때 뭐 거리낌 없이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삶에 그냥 짝 우리가 뭐랄까 이미 너무 익숙해져 갖고는 오히려 안 받는 게 이상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그 광야로 가라 그랬잖아요. 광야로. 이제 광야로 가는 시기가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 이 세상과 밀접하게 그냥 사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소박하게 사세요. 소박하게. 예. 소박하게. 광야로 가라 그럴 때 그냥 다 내놓고 그냥 빨리 광야로 갈 수 있더라. 광야로나 가면 네. 좋겠어. 광야로 광야로나 갈 자격이 되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광야도 우리가 아무나 가. 그렇잖아. 근데 광야에도 음료 있다고. 자격이 있어야지 가지.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마지막 때고요. 어쨌든 저기 그 광야로만 가기만 하면 좋겠네. 아니 광야로 가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고 있으면 그런 것들에 도덕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해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하나의 그 뭐랄까 그런 것들에 이제 안내하는 곳들이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모임들이에요. 이 큰 모임에서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럼 이상하다 그러지. 당장 공격 들어오고. 예, 당장 공격 들어오고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으로 체계화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게 기반이 돼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 저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지. 말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하면 뭐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게 돼. 우선 일루미나티나 그 프리미스 쪽의 어떤 단체들이라든지 그런 쪽이 어떤 그 재림과 관련됐을 때 어떠한 그건 적그리스도와 분명히 관련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이 세계 정부는 적그리스도와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지금 미국의 그 연방은행 그거는 미국 게 아니에요. 미국 게 아니라 돈 찍어내는 건 미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그 어디야? 저쪽에 로스차일드 가문 거예요. 그 싸움을 미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죽은 사람이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안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 계속해서 보존을 해왔는데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그걸. 왜냐면 이 세계 경제를 잡으려면 이 미국 연방은행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좌파할 때 넘어가는 식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진짜 암흑으로 자꾸 치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미국의 어떤 흐름들 가운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거부를 하고 딱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일시적으로 정지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들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슨에 관련된 그 인물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은데 어떠한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자칭 유대인들이 있지.
자칭 유대인들이지. 자, 우리 우선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시간 되시면 또 하고요. 우리 성경 공부하죠.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받으시고 이방인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받으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서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예. 이 서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서로 받으라 그랬는데 이 역사는 서로 받지 못한 역사였어요. 이 인류가 걸어온 역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이방하고 서로를 받지 못한 역사였어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 받았죠. 예, 예. 뭐라고 지급을 했어요? 개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개라고. 이런 게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요나서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네. 뭐 가서 저기 니누에 가서 구원하라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다짓으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이 니누에를 구원하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그 대머리였나 봐요. 이 요나가 박너쿨을 이렇게 하니까 치우라고 좋다고 있는데 벌레가 와서 막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향해서 핏대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핏대 낸 게 가냐 그러니까 아이 죽어도 나는 가하다고. 그래서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너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의 백성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잠시 이스라엘과 이방이 참되게 하나 되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됐었던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았던 때예요. 사도들이 존재했었던 때는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되어졌어요. 처음에도 이 사도들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참 뭐랄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보이셨어요? 저기 그 짐승들을 갖다가 보자기에 내려갖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이 개념을 확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이 유대교에서 돌아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누군데 막을 수가 있냐 하면서 그들의 이제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지경이 넓혀지지만 사실 베드로는 이 수구적인 사람이라고요. 아직 이스라엘
유대인들 속에 이게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머리가 깨인 사람, 그러니까 이 세계 문물을 보고 자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는데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유대인들한테만 처음 전하다가 거기서부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이 함께 섞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이제 바나바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울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그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도자 그룹들이 유대인하고 헬라인들이 함께 이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된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 그룹도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누구를 세우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잖아요. 그래갖고 이방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이제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이렇게 되어져 가지만 우리가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이 이방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면들이 보이잖아요. 뭐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뭐 이런 문제들로 이 교회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또 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나는 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사도들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막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결론이 나는 게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매지 마라. 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이 그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라. 이게 저기 그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는 거야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쭉 강론을 하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은 저거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옥신각신하다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사야가 한 말이 옳다. 저희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본격적인 이방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흐름이 어떻게 이게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갔던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 유대인들에게 초청해갖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사건은 아직 AD 70년 전이거든요. AD 7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AD 70년에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뭔 사건인지 알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로마의 지배 밑에 있었지만 하나의 뭐랄까 소국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냥 하도 맨날 그냥 그 로마에게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그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그때 110만이 죽습니다. 110만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도 그냥 황폐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얼만큼 싫어했냐면
이 이스라엘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데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게 왜 그러냐면 로마가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고 엘리야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어요. 그 예루살렘 이름도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 가면서 얌니아라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믿는 나사렛파는 유대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AD 90년에 딱 결정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 총회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게 됐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박해나 또 고통스럽게 지내오면서도 막 거짓 개종도 하고 강제 개종도 하고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이 유대인 가운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독립이 되고 6.1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탈환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온 세계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 한 30만 정도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한 2만 정도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동안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받으라라고 지금 이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장면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로마 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이 유대인 신자들하고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회들이 형성이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서로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배척하지 마라.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배경인 거예요.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 한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하고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5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서로 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교회 안에 이방 신자하고 유대인 신자가 함께 서로를 받는 이런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5장에 너무 놀라운 장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은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작은 문제로 시작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런 작은 모임 안에서 서로를 받는 이 작은 얘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우리는 서로 간의 문제를 갖고 다루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가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우리들 문제만 갖고 옥신각신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전혀 유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전혀 모르고 뭐 내 문제 갖고 그냥 옥신각신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참 인생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진짜 창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문제만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세요? 여기 보세요. 15장 1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죠. 여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저기 그 어떤 것도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어? 유대인이 어떻게 먹겠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돼지고기를 다 먹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이방인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왜 못 먹어? 니네들은 그런 것도 못 먹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 모든 날을 주님께서 다 자유롭게 했는데 이 모든 날은 다 주님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이 모든 날 동안 난 자유롭고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되지. 이 문제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그럼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얘기에는 서로 존중하라는 얘기죠. 서로 존중하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죠.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뭐를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소망.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소망이에요. 이 구약에 이렇게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소망으로까지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바라보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계획인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7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7절에 우리를 받아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받으셨냐?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뭐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를 친히 받으신 것은 할례를 받은 자들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어요. 또 그러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9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방인들을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냥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심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열방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계획이세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함께 서로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서로 받으라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했고 또 이제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대체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이제 이방 교회가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예, 핍박했죠? 예,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많은 핍박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돼지 새끼. 저주받은 자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 예견을 한 거죠. 예견을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러면 서로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례자도 받고 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5장이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도 가운데서도 이 20절부터 23절까지가 정말 너무 중요한 기도 내용이죠. 20절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12제자죠. 지금 12제자들하고 지금 다락방에서 서로 발 씻어주시고 또 이 성만찬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이죠.
11명이지 11명. 예, 유다는 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기절이 뭐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이 11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겠죠? 예, 그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거. 그럼 우리들도 위함입니까? 예,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하나라는 것 아시죠? 예. 근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연합된 그 속에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연합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적인 연합을 하기에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네, 죄가 문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본질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거기에 함께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문제에 본질적인 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이 속에 우리들이 아무 거리낌 없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가셔야 되는데 문제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절 보세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영광을 줬다는 얘기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가 너희들한테 있다라고 말씀만 하셨단 말이죠.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광 되신 분이 이미 영광에 화합할 수 있는 근원을 우리들 가운데 두어 두셨어요. 영광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데 지금 완전한 하나로 연합하기 전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늘에 안침받아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가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예, 그렇죠. 이 육체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완전한 육체는 아니죠. 병든 육체가 죽을 육체잖아요. 그리고 죄도 범하고요. 또 우리 속에 육신이 살아서 우리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이런 육신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이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 있지만 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는 이 육신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이 상태에 있으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광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끊고 성숙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성숙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런 얘기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이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요?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요 NIV에서는 머추어라 그랬어요. 성숙이란 말을 썼습니다. 성숙이란 말을 썼지만 킹 제임스에게서는 펄펙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펄펙이라고 하는 것은 머추어라는 NIV가 머추어라고 쓴 것처럼 그냥 하나님처럼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상태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죄를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완전한 자는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완전한 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노력을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 여기 각 사람이라 그랬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표를 갖는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교회에서.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각 사람을 다 완전한 자로 가셔야 됩니다. 소망하는데 그게 참 아니 그러면 이 소망하라고 이 규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소망하라고 이 규제를 썼냐고. 바울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규제라도 보세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권하고 그랬죠. 또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모든 지혜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중요한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자기도 뭐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수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진액을 짜는 거예요. 진액을 짜듯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진액을 짜듯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거에서 벗어나라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이런 게 양육이에요. 이 애를 쓰는 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의 목표는 어디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그러면 완전한 자로 안 가고 적당한 상태에서 머물러 갖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있으면 양육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이 어지러운 세대잖아요. 악한 세대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세우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싸움 갖고 되겠냐고요. 그냥 말 한마디 갖고 얘 그렇게 해라 그런다고 해서 되면은 너무너무 쉽겠네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우린 천국에 가면 완전히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이 저기 그 천년왕국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 완전한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으면 자꾸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우리 각자가 성령을 따라 살고 죄를 보면 우리 육신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사람들로서 함께 한 목표를 바라다 보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이 자유롭게 이 가운데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기도를 하신 거라고요. 마지막 우리가 부활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가 수반될 수밖에 없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작업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방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육신의 역습에 대한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말씀 드셨어요? 육신의 역습에 대한 얘기했죠. 이게 주님 앞에 따라가다가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절을 하다가 딱 놔버리잖아요. 그럼 육신이 그 다음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잡으면 이 육신의 문제가 더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럼 이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요. 육신의 역습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추구하다가 그만둬버리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됨의 기도 가운데 결국 뭐가 있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기도를 하신 거죠. 이 기도 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이 안다는 건 단순하게 뭐 이름만 안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연합을 갖고 아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갖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을 갖고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하도록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16절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는 어디일 것 같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양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전이에요, 이게? 한 세 사람 비전이에요. 바로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속에 나타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이 친교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공부하여 눈으로 공부하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면 그리스도 안의 친교가 그냥 어떤 것인지 그냥 보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이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귐이 있게. 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제가 누림이라고 하는 걸 한복판이다 그랬죠. 예? 메타라고 하면서 한복판 그런 얘기 하신 거 기억나세요? 예, 이 교제는 한복판에서 하는 교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뭐 수다도 떨 때도 있죠. 수다 떨 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교제가 형성이 되어지고 거기 수다도 있고 뭐 어쩌 여러 가지 것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그러니까 이 생명들로 서로 하나 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서로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다라는. 왜 이 로마 시대 때 그 작은 교회가 이 거대한 로마라는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능력 때문에. 예. 이런 능력 때문에 로마라는 세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이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됨, 이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은 이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고 계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지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묘를 부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타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시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뒤로 쳤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려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려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말하는데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옥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겠더라. 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포도원이 있죠?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 이스라엘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열매를 자기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자기 종들은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이겠죠? 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 전부 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내 누구를 보내게 된 거예요? 아들을 보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랬죠. 그걸 죽였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고 제때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들에게서 누구한테는 옮겨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갖고 한 20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탈환이 됐어요.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로 바뀌게 되냐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신약 이후에는 이방인들,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같이 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에서 뭔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은 배교라는 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배교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이것이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배교에 가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름답게 서는 신부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여기
44절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건축자들의 버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의 머릿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돌 위에 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그를 깨트려 버린 사람들, 가루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주님께 굴복된 사람들이죠. 완전히 굴복된 이 사람들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주님은 이런 비유 가운데 놀라운 얘기들을 해놓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4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공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 막판이 이르러나니 그 본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본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할 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본들을 잡아먹으러 가고 죽이니 빈굴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공력을 멸시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찬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걸어주고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로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만들에게 말하되 그 순간에 묶어 격하고 어두운 배에 대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예,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가 있잖아요. 이 혼인잔치를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백성으로 초대를 했어요. 다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 예수와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복음은 돌아보지도 않아. 우리의 모세율법만 있다는 거야. 우리 토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도 안 그러고 옛날에도 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때 예수님이 살았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탄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네 거리 길에 가서 네 거리 길이 바로 이방이에요. 이방. 이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열방. 열방들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럼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비유 가운데서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비유는 그저 간단한 비유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간단한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러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손님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뭐냐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뭐예요? 예,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그거 저기 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죠? 예, 한번 볼까요? 19장 7절 8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홍인기 이야기 이르고 그 아내가 얘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활품을 입게 하셨은즉 이 생활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이 세마포옷이 바로 예복이에요. 이 예복을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예, 디카요마. 예? 의예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의의 옷.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우리들이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의 옷을 주셨어요. 이 의의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데 그냥 이 의의 예복을 얼룩덜룩하게 더럽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22장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입국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거기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그랬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라 하리로다. 예, 이런 자기의 불의한 모습, 더러운 모습들을 깨닫고 자기의 옷이 너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빠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빠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어디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 이 권세와 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안 빨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이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예요.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신부 단장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